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요 잠언 19장 20장 21장을 읽습니다. 19장 20장 21장을 읽으면서 제 눈에 가장 들어왔던 내용은 재물에 관한 내용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재물. 그래서 어떤 재물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은 그것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향이에요. 재물이 가지고 있는 영향.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뭐 자포자기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난해도 성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19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4절에 나와요. 왜요? 재물을 베풀면 친구가 더해진다라고 합니다. 6절 7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된다. 친구가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가난하면 친구가 쉽게 떨어져 나간다라는 말도 하고 있죠. 그래서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재물에 대해서 사치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이죠.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요 21장 17절에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사치하고 향락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요 또 사치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가난한 자를 도와줄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선물을 하는 데 써라. 은밀한 선물이 너를 쉬게 한다, 이러면서 선물하는 데 쓸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속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집과 재물은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주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원하는 것은 집과 재물은 상속이 가능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상속이 불가능하더라.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있는 분들은 이미 슬기로운 아내로 인해서 감사하시면 되고요. 아내나 혹은 남편이 아직 없는 사람들은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구나 라면서 상속받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요 게으르지 말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사실 오늘 본문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지런함과 또 게으름, 이 조급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21장 5절에서는 그 결과를 대비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얻을 때에 속여서 취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정하게 이렇게 재물 얻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강조하시고요. 이 속이는 저울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하죠. 20장 17절하고 21장 6절인데요. 21장 6절은 나중에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20장 17절에서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지만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음식인데 모래가 되어버린다 라고 하니까요.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좋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도 나오네요. 재밌어요. 이 20장 14절인데요. 이 사람들이요 물건을 살 때는 이거 좋지 못해요, 깎아주세요 해놓고 사가서는 자랑하더라 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게 얻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도 나오고 있죠. 재물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요. 재물에 대한 가치를요 사실은 지혜로운 입술보다는 못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을 얻기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얻기를 더 원해야 되겠죠. 또요 지혜가 왜 그러냐면 지혜가 없으면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이 21장 20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는데요. 미련한 자에게는 이게 있어도 그것을 다 삼키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재물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평안보다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말씀인데 21장 9절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도 다투면은 소용이 없다. 평안한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요. 아까 이것이 사실은 21장 6절인데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네,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오늘 재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재물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살아가는 세상은요, 재물이 우리에게 마치 많은 힘을 줄 것 같고 보호를 줄 것 같고 평안을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솔로몬은 알았어요. 재물이 평안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재물을 얻을 때에도 공정하게 얻어야 하고요, 속여서 얻으면 안 되고, 또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들 많이 누리세요.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